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의 공격에 침입에 또 대비하여서 준비하고 또 이 모든 전략적 요충지 또 군사적 요충지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에 요새도 세웠습니다. 또 성도 세웠어요. 군사력에 대해서도 막강한 그런 힘을 가졌고 또 국방력 또한 굉장히 강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국고성도 지었고 병거성들도 지었고 마병성들도 지으면서 온갖 모든 것에 대하여서 대비하고 준비했던 솔로몬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굉장히 행정력도 탁월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칫 솔로몬 교만할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야 통치 잘하네 라고 하면서 박수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예멘이라는 곳에서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했었던 첫 마디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명성과 지혜를 듣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솔로몬이 교만할 수 있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바의 여왕을 보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 너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스바의 여왕을 보냈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겸손의 고백,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과 먼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뭐 다이어트도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어떤 자기 개발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게 되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해를 열어가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는 성경 필사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 불성실한 솔로몬.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지만 인간, 바로 솔로몬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약속을 바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이제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귀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원수의 생명을 해할 것을 원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했었던 부도, 네가 구하지 않았던 명성도, 네가 구하지 않았던 영광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 이제 솔로몬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 14절 말씀에 보면 666달란트나 되는 그 양을 매년마다 이 금으로 된 것을 걷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하는 상인에게도 이제 그 세금을 걷었어요. 관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 왕들에게도 또 고관들에게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금 방패 500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상아 위에다가도 금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에 사용되는 그 그릇, 기물은 죄다 금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역도 활발했어요. 교역망이 크게 확장이 되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원숭이도 상아도 공작도 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온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온갖 보물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 지혜, 명성, 영광.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광, 명성,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애써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저에게 동의가 됐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약속을 변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좀 화도 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폐하지 않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에 대하여서 번복하지 않으시고 파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승리의 그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인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용서할 거고 회복시킬 거고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그것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그것과는 좌우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정확하게 분명히 확실하게 지키면서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 선교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1857년에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된 거예요. 선교회에 그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잠잠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익명의 사람이 정확하게 그 빈 선교비를 내어놔두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무려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중국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바쁠 수가 있어요. 내 시간에 내 마음이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은 바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앞으로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했고 하나님께 불신실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솔로몬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솔로몬은 먼저 은금을 많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병마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게 되면 또 여인을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솔로몬과의 약속을 계속 그렇게 지켰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에 보면 세금을 666달란트나 그렇게 걷게
됩니다. 666. 6이라는 숫자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물질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금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보면은 금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금, 그 당시의 의미로 보면 부유함과 사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금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속된 말로 금의 환장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 솔로몬이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엇인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 모아둔 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금 방패 500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전시용이 아닙니다. 전쟁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장식용으로, 관상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보좌도 금으로 만들고, 또 모든 것들을 금으로 대적하고, 또 거기에서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돈을 모으는 거, 그것도 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돈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으려고 했던 그 방향, 그 어떤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금을 모으는 목적, 그 이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과시, 자기의 영달함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금을 모으고 축적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 금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핸들링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돈의 힘, 물질의 힘, 금의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부는 과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물질이 쌓이면 우리가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고, 이 물질이 쌓여졌던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한 성실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이 쌓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물질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누면,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물병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따르면 요 물병이 비어 있게 되죠. 요 물병이 비어 있게 되면 요것이 공기로 채워지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이 쌓여 있었던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면 분명히 어떤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구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바로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고 또한 섬기고 구제하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가 나누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업, 또한 선교의 사업, 또한 교회에 분명히 하나부터 열까지 쓰여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나누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재정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물질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했던 것들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2025년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 또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2026년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주님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용서할 거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물론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잊혀질 때도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쩔 때는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그 주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주님,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다시 한번 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지금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